나팔 나팔 보시는 장면은 하모니카 부는 장면이 참 좋습니다. 아 여기 좁아가지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지만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집에서 올 때 이 건전지를 색을 넣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중간에 꺼져버렸어요. 오늘도 바꿔 넣어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펴시고요.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땅과 하늘과 하늘이라 지금 하늘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아직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천이 복수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도 창조하시고 흑암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에 속했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은 진행형 같잖아요. 되며 되니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렸고 하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침이 있어야지 아침부터 저녁이 되고 저녁이 있어 저녁부터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아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되니 했으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지. 그런데 아침도 없었는데 뭐가 저녁이 되니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번역 좀 잘못했습니다. 되니는 이건 완전히 오역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 우리 시조사에서 요새 나오는 거 개역 개정판인데 그 개역 개정판입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되니입니까? 아니 되거나 되니나 똑같아요. 그럼 되고예요? 저녁이 되고 네,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거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이것이 첫째 날이다. 이제 이 영어는 번역 잘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니 되고 하는 그런 진행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그냥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에 뒤섞여 있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질서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씩 질서를 정돈해 가는 가운데 둘째 날에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물을 이제 분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뭐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이 둥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 소위 그걸 이제 지동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동설 혹은 태양 중심 즉 전체예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해서 세계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 이 지구가 뭐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이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고 뭐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떨어지가 있다. 그래서 땅 저 가면은 끝에 뚝 떨어진다. 근데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잡고 있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끝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둥글면은 끝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땅에 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0편 19편 내가 저기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3절 4절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그 다음 절수에 내려가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차일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또 뭐와 같이 장사와 같이 그 길을 빨리 달리기를 즐거워하니 그 더운 기운을 입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가 확실히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말들 가지고 이 지동설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중세 시대에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을 동안에 무엇이 철석같이 믿어진 거예요? 지동,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이 땅이 중심이고 해가 나왔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 바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신이 뭔지 이름 기억나세요? 블레셋 사람 신. 몰렉은 암몬 저게 모압 저쪽에 이거 블레셋 사람의 섬기던 신. 다곤이. 다곤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물고기 형상.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그게 인어지 인어. 그게 이제 다곤
다곤의 형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것이 생기는 그게 태양신이에요. 근데 해가 아침에 저 동쪽 땅 끝에서 바다에서 싹 솟아올라 가지고 자 하루를 비추어 가지고 저 서쪽 땅 끝에 딱 떨어지면 그게 이제 뭐예요? 바다예요. 그 해가 바다에 떨어지면 뭐가 됐냐? 물고기가 돼.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가 돼 가지고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 다음에 동쪽에 가서 싹 솟아올 태양이 돼서 싹 올라가. 이래 가지고 그 다곤을 이제 신으로 섬겼는데 그게 태양신입니다. 옛날에 이 태양 이게 태양이 네모난 지구의 이쪽 끝에서 나와가지고 이쪽 끝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는 어디에 얹혀 있을까? 어디에 얹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땅을 짊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코끼리가 이 땅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있다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랍 사람들은 이 땅을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인이 이렇게 손으로 탁 받들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틀라스라고. 그래서 지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틀라스라는 거인이 이걸 탁 받들고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파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 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사람입니다. 이 책에 뭐 히파르크스가 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히파르크스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천문학자가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영어로는 그냥 할름이라고 그러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기원 후 사람입니다. 기원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사람인가 뭐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천동설을 주장을 한 그러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장본인입니다. 천동설을 주장한 장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이 지구는 이렇게 네모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이렇게 차이랬을 때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달리는 저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이 달리고 이제 그렇게 땅끝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방, 땅 사방. 사방이라고 하니까 땅이 네모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도 이 얘기를 하면서 땅끝이라는 소리 잘 하죠. 사람들도.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사방이라는 것도 우리도 사방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다 그게 관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 표현이 아니고 더더구나 10편, 19편은 뭐죠? 시예요. 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적 표현으로 써놓은 것을 일상적인 일에 적용을 시키는 일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시를 쓸 때 태양은 아침마다 바다에서 세수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시를 썼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를 딱 써놓으면 딱 읽어보면 참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양이 아침마다 바다에서 세수하고 올라온다. 그게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맞은 말이에요? 안 맞은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기 이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거 유명한 시 우리 이 사람 기억하세요? 이 서정주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국화협회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세상에 국화꽃 피우려고 소쩍새가 울기는 뭐 소쩍새가 울기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탁 받아놔 놓고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어가지고 국화꽃이 피었구나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시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시편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을 했지만은 역시 문학 형태로는 무엇에 속하는 거예요? 시에 속하는 거예요. 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 해가 장막이구나. 그 다음에 해는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이 그 일을 빨리 달리기를 즐거워하도다. 아, 해가 하늘을 달리구나. 이걸 갖다가 사실적인 말로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시는 어디까지나 시적 표현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 참 얼마나 장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하고 시적인 표현하고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이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시적인 표현이 전부 이거는 시야 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26장에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어디다 매달았다고 그랬어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하는 그 말을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는 모세 자신도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이 공간이 지금 내가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흑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개혁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예, 그 공간에. 그러니까 요새도요, 이 지금 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력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땡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천문학자들 사이에 소위 끈 이론이 있습니다. 끈으로 보면 다 엮여 있다고 하는 끈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인력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어떤 힘의 작용보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설금해가지고 끌고 있는 끈 같은 게 뭐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일종의 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간에 매달심이 아무것도 없는 흑공에 매달았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기록한 대로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이 지동서를 그 책을 출판한 것이 1543년 5월에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기록을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사실 이 글을 써놔놓고요. 어제 누가 글을 써놓고 겁이 나서 출판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윈이 말입니다. 진화론을 써놔놓고 그걸 출판을 못하고 있다가 흑설레의 도움으로 출판했잖아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다윈보다가 훨씬 오래전에 살은 1545년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써놔놓고요 출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천동설을 어디서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주장해요. 바티칸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티칸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황제도 말입니다. 바티칸에서 눈을 뚝 부시면 꼼짝도 못하던 시절에 일개의 신자학자가, 신자는 신자거든요. 신자학자가 이게 말이지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해를 중심해서 지구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못 날아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출판을 못하고 있었어요. 출판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출판하라고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서요. 그래서 드디어 1543년 5월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이 책이 출판되기 전날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페르니쿠스가 살아있을 때 이 책이 출판됐으면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처럼 그 종교재판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그 책 불살라라 그 소리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보다 한 100년 늦게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런데도 그때 이 이제 지구가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소위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이 종교재판에 붙잡혀 가가지고 너 죽을래 취소할래 그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죽을래 취소할래 네 그 학설을 취소할래. 그러니까 그때 이 갈릴레오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도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하는 게 취소한다고 그랬지. 그걸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노예 나왔잖아요.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재판소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에 욥기를 기록하면서 땅을 어디에 달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공간에. 땅을 공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창.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아주 근대에 하는 얘기겠지만은요. 이 궁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라키아입니다. 라키아. 근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거. 라키아라는 말 자체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구형이라고 하는 것, 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런 단어를 골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시대에 어떻게 공간에 땅을 달았다고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아시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첫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요. 빛을 것이라고 하시고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넷째 날 뭐 했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15절부터 14절부터 넷째 날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라키아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이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뭐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의 빛하고 첫째 날의 빛은 같은 빛입니까? 다른 빛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빛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넷째 날은 발광체로. 넷째 날은 발광체로. 첫째 날은? 첫째 날은 그냥 하는 빛만. 하는 빛만. 이거 정답입니다. 빛이라는 물질이죠. 빛이 물질이죠. 첫째 날은
빛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라는 물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물질을 창조 안 했으면 넷째 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이제 해와 달을 얘기합시다. 여기 해와 달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비로소 이 땅이 환하게 됐다. 해와 달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밖에 없겠어요? 태양빛밖에 다른 빛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시고,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빛이라는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이라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빛도 있어요? 전기불 빛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해요. 첫째 날은 빛이라는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 여기는 빛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이라고 했어요. 광명.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개정판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개정판에는 16절 15절이 있고 또 그 광명으로 뭐라고 했어요? 광명체들이. 네? 광명체. 광명체. 여기에 있어서는 광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입니다. 체. 그래서 요새 새로 번역하는 저 성인들은 광명체라고 하지 않고 발광체라고 합니다. 아까 발광체라고 하셨어요? 발광체. 예, 장로님이 얘기하셨나? 발광체를 만드시고 발광체. 근데 그거는 뭐는 아니고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 발광체는 발광체에서 무엇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넷째 날에 만든 발광체에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제 하는 이 얘기가 뭐 정리가 됩니까 머리에서? 네. 자, 그런데요, 이 빛을 갖다가 오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오르. 빛이 뭐예요? 오르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의 발광체는 무오르트입니다. 뭐라고요? 모르트. 그러니까 무와 트가 무엇을 싸고 있어요? 오르를 싸고 있어요. 빛은 무엇이고? 오르. 그 다음에 광명은 무엇이고? 모르트. 그러니까 무와 트가 오르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는요, 빛을 보관하는 물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빛을 관리하는 물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트라는 말은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무엇도 모르트인가 하면은요, 민수기에 장제를 안 적어놨는데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등대 있죠. 7등대, 성전에 7등대 있잖아요. 그 등대도 모르트입니다. 등대에서 뭐가 나오고 등대에 무엇을 맡길 수가 있어요? 불을 켜자는 분이. 예? 그러니까 그게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는 기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성소에 뭐도 7 촛대, 7 등대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르트입니다. 또 뭐도 모르트인가 하면은 등유, 기름, 불 켜기 위해서 그는 기름, 그것도 모르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등과 등유를 전부 모르트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등은 메노라인데 민수기에 그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등유를 모르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한번 있는 것 같고 민수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셨어요? 모르트를 만드신 거예요. 모르트를. 그래가지고 첫째 큰 모르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예?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무로트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무로트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그 큰 광명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작은 광명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밤을 주관하는 달이라.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낮의 빛을 주관하고 해는 달은 밤의 빛을 주관하는 겁니다. 자, 누가 시편 136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36편 8절 9절.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시편 136편 8절 9절입니다. 그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로 낮을 뭐하게 했다? 주관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달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다?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이 여기 16절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큰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죠? 아니 그런데요. 자, 이 욥기 38장 4절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욥에게 물으셨거든요. 욥에게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4절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7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에 무엇이 노래했어요? 새벽 별들이 노래했어요? 기쁘게 소리쳤어요? 그러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벽 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창조할 때에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별들이 있었어요. 내가 4절로부터 7절까지 쭉 읽어 나가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창조한 이 얘기를 욥에게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을 욥기 38장 7절에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또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이제 하늘의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런데 그 지금 저기 우리 조장로님 책이 어디서 나온 성경입니까? 대한성서공이에요. 네. 그러면은요 그 창세기 1장 16절 끝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글자가 어때? 똑같아요.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저거만큼 나왔죠. 네? 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에 또 별들을 하고 만드시고는 글자를 조그만하게 썼습니까? 지금 조그맣게 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몇 분인데 우리 조장로님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김 장로님도 그 글자가 저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만드시고 네 글자가 작습니까? 큰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을 쓰라고 나는 그렇게 권하는데 네, 그게 작은 글자라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작은 글자로 쓴 이유는 원문에 없는 글자. 히브리 원문에 그 만드시고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네,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데요 번역을 하는데요.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하고 끝났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원문은
아니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그래놓고 끝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러니까 문장이 안 되잖아요.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넣어야 돼요? 만드시고. 왜 만드시고를 넣었을까요? 이거 창세기 1장에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창조하는 장면이니까 그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만드시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36편 8절 9절에 보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금 여기 16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해서 이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드시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하면은 여기에 만드시고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맞은 거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한 것은 별들도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아닙니다. 이거 태양계에 있는 행성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나 그거 반대 안 해요. 수금, 지화, 목, 토, 천 그거 만들었다니 천해. 그거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태양계.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에는 여기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건 분명히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하고 뒤에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주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니까 별들도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주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는데요. 첫째 날에는 뭐 자체를 만들었어요? 빛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빛을 관리하는 발광체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큰 발광체는 낮에 빛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와 발광체의 그 빛과 또 이미 먼저 있었던 별들도 빛이 밤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만약에 넷째 날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러면 빛 자체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넷째 날에 보면은 밤낮을 아주 뚜렷하게 나누었죠.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 18절에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여기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요.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까 이 나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얘기하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그 직능을 분명히 나눈 거예요. 첫째 날은.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이것이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일을 하면서 밤과 낮을 주관하는 일을 뚜렷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두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빛과 어두움이 넷째 날에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일이 첫날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셋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 이제 이거는 바다와 땅을 이제 나누고 땅에는 초목들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낮과 밤 빛을 분명하게 이제 나누셨단 말이에요.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창조 때의 일을 오늘날 과학적인 얘기로 설명하는 일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사실은 무리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셋째 날까지 그 빛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 동안에 그 빛이 작용하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제 밤낮을 뚜렷하게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구를 이제 이 공간에 매달았잖아요. 공간에 나 과학적 아니에요. 나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는데 매달아 놓으시고 첫째 날부터 무엇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분명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여기 아니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여기 적어도 네 가지 사실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넷째 날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사실요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장로교회에 다닐 때에는 이런 것 가지고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뭐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이 재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처음 창조했을 때에는 이 지구 기온이 극지에 추운 것도 없고 이 적도에 더운 것도 없고 온 지구가 다 기후가 다 균일했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으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랬다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뭘 했어요? 징조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은 이 동부에 있거나 한국에 살면은 무엇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뚜렷하잖아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서늘하고 이제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태초에는 그런 사시가 덥고 춥고 따뜻하고 서늘하고 그런 사시가 처음에 태초에 만들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춥고 덥고 하는 거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창세기 8장을 읽어보면은 홍수 후에 더위와 추위가 여름과 겨울이 홍수 후에 생겼다고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런 것이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시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사시, 한국에 사는 그 사람은요 사시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없다고 그랬는데요. 왜 있냐 이게. 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제딴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시만 지금과 같은 사시가 아니고 미미한 그 변하는 게 미미해서 지금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진 않지만 있는 거죠 사시는. 그러니까 온 지구의 기후가 균일하다고 그래요. 균일하다. 참 재밌는 것은요. 얼마 전에 남극 그 얼음 속에서 열대 식물이 나왔어요. 열대 식물이 열대 식물 신문에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극도 홍수가 내기 전까지는 남극에도 아열대 기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에 저 북극에서 맘모스 어려지는 거 냈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위장석에 뭐 들으세요. 아열대 식물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지구의 기후가 균일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합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걸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혼자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자는 지구의 자전에 대한 법칙을 확고하게 한 거예요. 일자는 지구의 자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는 지구의 자전이에요. 연한은 지구의 공전이에요. 지구의 공전이에요. 그래 넷째 날 큰 광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과 공전이 분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얘기하는데 이 공전을 하면은 무턱대고 공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전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궤도가 필요해요. 공전 궤도.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공전을 하는데 그렇게 공전을 할 때에 이 오늘날 이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보면은 하늘에 이 적도, 천구상의 적도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천문학자들은 천구상의 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제 이 태양이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이 태양이 이제 천구를 움직일 때에 태양이 천구를 움직이면서 가는 궤도를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천구상의 적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태양이 천구상으로 운행하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황도인데 이 황도와 적도가 두 번 만납니다. 이게 이제 이 태양이 이렇게 도는 그 황도가 천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 모르지만은 만들어 놓은 천구상의 적도와 태양이 가는 황도가 두 번 만납니다. 그런데 연초에 만나는 지점이 춘분전입니다. 그리고 하반년에 만나는 지점이 추분전입니다. 그리고 이 황도가 지구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네? 가장 멀어지는 것. 가장 그게 뭔가 하면은요. 가장 멀어질 때 멀어지는 지점이 전반년에 멀어지는 지점이 하질, 후반년에 멀어지는 지점이 동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사시예요. 그게 사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를 이루라고 얘기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 큰 광명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 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구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뭐 이 태양이 가다가 저 천구상에 적도하고 만났다 멀어졌다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상에는 지구가 돌면서 여기서 보는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설정한 것이 사시를 이루라고 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뚜렷한 사시가 없어도 사시는 이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궤도는 그 자전과 공전 궤도를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별들은 징조가 되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별들이 징조가 되는 것은 또 제가 처음에 우리 재림교회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별이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처음부터 하셨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 있다고 제가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징조라고 하면은 그만 무슨 징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징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징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 표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징조라고 표. 그런데 이 별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예요? 별들은 우리 사람들이 밤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디쯤 왔는가 그거 아는 표들입니다. 요새는 이게 이제 범죄하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범죄한 후에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나침반 것들은 잘 없을 때 무엇을 보고 방향과 시간을 알았어요? 별들을 보고 방향과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좌들 중에서요, 성좌 별자리 성좌들 중에서 주극성좌라는 성좌가 있습니다. 주극성좌 들어보셨어요? 돌주자 극이라고 하는 그 극을 중심으로 도는 성좌를 주극성좌라고 그럽니다. 그 주극성좌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북쪽에서 볼 때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 북극성을 중심해서 주위에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별자리가 뭐예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있고 뭐 그다음에 12궁성들이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밑에서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들이 초저녁에 북두칠성이 있는 위치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북두칠성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 이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할 때의 별들을 쳐다보면은 이 지구가 어느 경점에 와가 있는지 우리들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징조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징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별들의 운행 중에 하나가 징조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얘기 보면 상당히 옆으로 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이 성경은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았다고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이 천둥설을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요 여기 75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 전에 코페르니쿠스보다 1700년이나 앞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문학자였던 아리스타르코스가 이미 이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문학의 비주라고 하는 히파르크스부터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사장되어가지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 때에 비로소 이제 그래서 오늘날 공로가 다 아리스타르코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다 돌아가고 코페르니쿠스한테 다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렸다고 기록을 했고 또 여기에 둘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말을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라키아를 사용을 해서 이 지구 자체나 우주가 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이 얘기 적어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이 스푸트니크가 공중에 올라가서 돌아다니 1957년 10월 4일에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해가지고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돼서 그때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신문 주간 신문에 나는 글을 제가 읽었던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그 기자가 소백산 밑에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취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0% 사는데 왜냐하면 난리가 나면 정감독에는 난리가 나면은요 뭐 이제전전 양백하 그런 말이 정감독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백 사이에 이로운 것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리로 피하는 것이 이롭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백산 태백산 그 양백하 소백산 태백산 그 양백하에 피란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정감독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피란처를 한 20호가 모여가 사는데요. 그게 취재를 갔어요. 취재를 갔더니 뭐 다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머리에다 상투 쫓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자가 거의 이 타블로이드판 주간 신문에다가 쫙 적어놨는데 이거 뭐 긴 얘기다 다 기억도 못하고 그때 이제 인상남던 얘기.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이 날아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기자가 이제 그 동네 어른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나니 어떻게 지구를 돈다는 말이요? 그거 다 헛소리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 거니까 지구 주위를 잘 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른은 긴 장대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아주 긴 장대를 가지고 오자 그것을 마당에 놓았다. 그리고 기자를 보고 말했다. 봐요 기자 선생, 땅이 둥글다면 이 장대 양끝이 들려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양끝이 다 땅에 다 있는데 둥글다는 소리가 다 헛소리 아니고 뭐요? 땅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어딘가에 끝이 있다는 말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어딘가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것이 맞지. 1957년도에 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둥근 물건 위에 긴 장대를 놓으면 양쪽 끝이 들리잖아요. 둥그니까. 그런데 그 긴 장대 가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놔버리면 마당에 놔니까 장대 양끝이 안 들리고 다 붙어 있으니까 땅이 평평하지 어떻게 둥근냐. 잘 실험 잘 하셨네요. 네. 19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런 관계되는 책들을 읽다가 또 하나 깜짝 놀랐더군요. 1930년대에 35년에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 이 프톨레미의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기록을 읽었어요. 1935년에 1500년대에 이제 지동설이 나왔는데 1935년대까지도 대학 교수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천동설을. 그런데 성경은 그 오랜 세월 전에 라키아, 풍창,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뤘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천연계에 대한 얘기들은 이 과학자들이 아는 것은 천연계를 관찰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이 자연과학의 출발점은 현상 관찰이라는 겁니다. 현상 관찰. 왜 이런 현상이 천연계에 일어날까? 그걸 잘 관찰해서 이런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은 법칙을 정하는 학문이 아니죠. 이미 있는 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법칙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발견하고 설명해내는 것이지 이 과학이 법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89절로부터 91절까지 읽어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이 모든 규례를 만드시고 이 만드신 규례 안에서 이 천연계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48편을 보면 말이야. 태양 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달아 찬양하라. 별들이 찬양하라. 나무들이 찬양하라. 산의 나무들이 찬양하라. 산들아 찬양하라. 뭐 찬양하라. 그렇거든요. 그 산의 나무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나무들도 찬양하고 산들도 찬양하고 찬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48편을 쓴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죄의 세상에서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해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나무들도 찬양하고 뭐 천산의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사람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50편에 가면은 물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요. 나무도 호흡하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다 하는데 이거로 하모니카로도 하고 나팔로도 하고 찬양을 다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찬양할까? 저 그건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죠. 아유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가지고 찬양한다. 그것도 아주 시적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요, 이파리가 층층하게 펴 있다가 이렇게 만지면 싹 엉라지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찬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법도 안에서 성실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저주를 받아가지고 변질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그런 상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상태대로 잘 자기 기능을 유지하면은 그것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으로 할렐루야 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 찬양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는 법도를 주신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 제가요 중학교 때 무슨 저게 반에 들어 있으면 하니까 모형 비행기 만드는 반에 들어 있어요.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모형 비행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모형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했어요. 그게 잘 만들어져야지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모형 비행기가 날 만들어져서 찬양합니다 하는 거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잘 날아주면 그것이 만든 자에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내가 그날 날리다가 콱 쳐박혔어요. 그 날리러 나가가지고 말이지 쫙 날리는데 쑥 올라가다가 콱 쳐박혀버렸어요. 균형을 잘 못 맞춘 것이죠. 그건 내가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못 만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서 지구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할지라도 변질이 돼서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무와 어떤 풀이 어떤 식물이 가시와 엉겅퀴로 변질된 거예요. 다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대로 뭘 하는 것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나무들도 찬양하고 뭐도 찬양하고 하는 얘기들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한 대로 존재하게 한 대로 제 직무를 다 수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 시편 148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상태를 잘 생활상에서 유지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상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에베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또 딸막딸막하네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강보에 사듯이 지구를 둘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지구 전체가 어때요? 이 수청의 보호로 인해서 이제 뭐 같다고 온실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지구 전체가 진짜 물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구름층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물이죠. 진짜 물이? 예, 물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것은 대기층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구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아열대성 좀 온화한 기후가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에 땅에서 물이 솟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이 지구가 완통 물에 휩싸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 위의 물이 이 지구로 다 단지 안지 모르지만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무슨 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를 온실 현상을 되도록 하게 보호하던 그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모르셨나요?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킹 제임스 번역을 킹 제임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말씀 보존학회 그 말씀 보존학회에서는요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해가지고 지구에 천사들이 살도록 해놨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을 설명해요. 지구를 천사들이 살도록 해놨는데 이 천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물로 가지고 꽉 덮어놨대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씨는 수면에 운행했대요. 그러다 둘째 날에 이 물을 갖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딱 나누니까 갇혔던 천사, 범죄한 악한 천사들이 탁 나왔대요. 둘째 날. 그러니까 그걸 보니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니까 좋았다는 말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미국의 중국계 신학자 조 모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창세기 설명에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그 창세기 설명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 창세기 강의를.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 그 말씀 보존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날에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좋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데 셋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셋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것만 하시고 아직도 땅에서는 뭐가 드러나게 하는 일을 안 했어요. 묻히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일을 안 했으니까 둘째 날에 물과 묻혀를 드러내는 작업을 다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하신 거예요? 아,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작업이 딱 끝났을 때 셋째 날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이 부산 위생병원 원장을 하신 에릭, 닥터 에릭, 혹 기억나요? 닥터 에릭이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삼육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아주 인상에 남아서 제가 안 잊어버리고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하신 얘기고요. 이 우주인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성층권에 올라가잖아요. 무중력 지역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거기에 물을 확 뿌렸대요. 어떤 미국에 가서 물을 뿌렸대요. 밖에 물을 뿌렸더니 그 성층권에 물이 방울방울 떠돌아다니더라.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물이 그 중간에 방울방울 떠돌아다니고. 예, 무중력 상태니까 떠돌아다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이 에릭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유기체들은 유기체의 몸에는 일정량의 탄소 14가 다 있다고 해요.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그 체내에 탄소 14, 카본 14이 다 있다. 이 카본 14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유기체에 카본 14이 왜 있는가? 그것은 우주선, 유니버설 레이, 우주선이 이 유기체에 비칠 때 그것과 유기체에 있는 것과 작용을 해서 카본 14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생명체들이 딱 죽으면 죽는 그날부터 반감기에 들어가거든요. 방사성 물질은 방사능 물질은 다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감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45억 년. 그 45억 년이 됐다고 하는 그 이 얘기는 이 탄소 14의 반감기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층 균일설 가지고 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층 얘기는 우리는 이제 격변설을 믿고 있지 균일설을 믿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창조과학 탐사와 함께 이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저쪽에 가보면은 균일설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층이 서로 뒤틀어져 있고 균일설로는 위에 있어야 될 게 밑에 가고 있고 밑에 있기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거는 균일설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융기와 습곡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갖다 붙이는 얘기죠. 그러나 이 격변설을 이제 노아 홍수라는 격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균일설은 그렇고 이 탄소 14의 반감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지층을 가지고 얘기해도 지구가 45억 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반감기는 모든 유기체 속에 탄소 14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가 반감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유니버설 레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유기체 속에 탄소 14가 형성이 되는데 이 유니버설 레이는 일정한 두께의 수층을 뚫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일정한 두께. 그게 두께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두께의 수층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모든 우주 레이를 이 지구의 생명체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다 쏟아지니까 무방비로 우주레이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게 우주레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탄소 14가 다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아 홍수 전에 화석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전혀 없는 거예요. 탄소 14가 없는 거예요. 탄소 14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데 한 45억 년 걸린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14가 없는 그러한 화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대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홍수로 말미암아 우주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홍수로 쏟아지기 이전의 상태하고 이후의 상태를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설명에 얼마나 귀에 달았던지, 그거 아주 멋진 설명이다.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에릭 의사가 하는 이 얘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우주레이가 없으면 탄소 14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또 지질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성년 지구를 한꺼번에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45억 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그 여자를 만드실 때에 갓난아기로 만들어 가지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성령. 당일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일에 결혼할 수 있는 성년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년. 그러니까 풀도 나무도 새도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성숙한 성체들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체들을. 이것이 점점 자라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체들을 만드셨어요. 거의 사람과 모든 생물체와 나무들을 다 성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씨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당장. 그래서 우리의 시조는 첫날 결혼을 시키셨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체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지구나 지구 상태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에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성체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성체로 만들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서 몇 억 년 됐다라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체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에 자세히 기록을 했고, 또 욥기 2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땅을 어디에 매달아 놓았다? 공간에 매달아 놓았다고 선언한다. 어떻게 이 옛날에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성경에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그 사실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기록하게 하실 때일지라도 그런 사실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이 참된 과학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걸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그렇게 증명할 수,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아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줘서 세상의 영향이 올 때라도 흔들림 없이 말씀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잠언 19장 27절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려주는 일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하는 일,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실과 지금 과학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조화되는 것들이, 오히려 진화론이 하는 이 얘기는 전혀 누가 우리 저기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사실 이 진화론자들이요, 자기네들이 하는 주장이 안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장해야지. 그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 좀 하면,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엉터리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공교를 내어 놓았다고